24절에서 25절의 본문을 가지고 Disciples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학기 초에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혹은 방학 때 이런 숙제를 주어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존경하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오십시오. 혹은 당신이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 학교에서 그런 질문을 던져주었을 때 제가 당당히 이야기했던 분이 이순신 장군님과 장보고 장군님이었습니다. 참 전쟁을 좋아하는 사나이였는데 그런 역사적인 것들을 좋아하는 이런 위인분들의 성함을 적으면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나도 이 사람처럼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나도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지. 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그러한 분들의 이름을 적어내고는 합니다. 요즘 친구들은 이런 위인들보다는 연예인들, 특히나 아이돌들을 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멋진 연예인들이 되어야지 라는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가지고 제가 Disciples라는 제목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먼저 한 장 좀 PPT를 보여주실까요? 이 라틴어로 Disciples라는 단어는 라틴어에서 나왔습니다. 학생, 배우는 사람, 혹은 제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라틴어 Disciples에서 나온 게 배우다라는 learn이라는 단어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이 Disciples라는 단어는 학생, 배우는 사람, 혹은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어 단어, 이 라틴어인 disciple에서 s가 붙은 따르는 자 혹은 배우는 자, 제자들이라는 제목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자는 단순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따르기를 노력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지만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적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단순하게 주일 예배만 나와서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제자의 길은 어떠한 것인지 크게 4가지를 가지고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첫 번째로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기의 부인은 내 뜻과 내 욕심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계획이라는 것을 세웁니다. 방학 때가 되면 특히나 새해 첫 해가 되면 계획이라는 걸 세우죠. 올해는 꼭 금연을 하겠노라, 금주를 하겠노라, 혹은 학생들에게는 올해는 성적이 몇 등이 되겠노라, 혹은 다이어트에 관해서 올해는 몇 킬로까지 빼어보겠노라, 이렇게 거창하게 계획이라는 걸 짭니다. 그 계획을 짜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계획을 지켜나가려고 노력은 합니다. 하지만 그 노력이 항상 무거움이 되기 너무나 쉽습니다. 길게 가시는 분들이 한 2-3달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어느 정도의 시간이 되면은 역시 나는 안 되는가 봐 하고 포기를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제자들인 우리는 내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져야 할 첫 번째 자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우선 우리가 먼저 봐야 할 것은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처음에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해석하자면은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닥칠 이 시련을 옮길 수 있으면 옮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 이 십자가 지기 싫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처음에 기도하실 때 기도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다시 뭐라고 기도하고 계시냐?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우리들은 우리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내려놓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저 십자가 안 지고 싶어요. 될 수 있으면 안 지게 해주세요. 처음에 이렇게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후에는 결국에 그렇지만 하나님, 내 뜻대로 나의 이 기도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자신의 뜻을 포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네, 여기 제가 노란색으로 자기 십자가를 표시를 해놨는데요.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길 원하는 우리들에게 두 번째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단순히 힘든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는 오히려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하여 우리가 감당해야 할 희생과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예수님의 그 삶을 따라가기를 원한다는 것은 세상의 기준과는 오히려 반대되는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편안함과 성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때로는 그러한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또 그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겠노라 고백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이유로 그 이유 하나만으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상 숭배와도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들켜졌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자밥이 될 수도 있고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어마무시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를 믿던 사람들은 그들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것을 서로 비밀로 하면서 조용히 지하 교회에서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죽음을 요구하시지는 않겠지만 우리에게 희생과 고난과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직장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수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형님 한 분이 계십니다. 지금 이제 제가 다니던 모교회 집사님으로 계신데 이분이 이제 청년 때 이제 저 중고등부 때도 교사셨고 청년부 때는 또 드럼을 열심히 치셨는데 지금은 또 멋있게 예배인도자로서 예배인도자를 하고 계신 집사님인데 저하고 한 8살 정도가 차이가 나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갓 청년부에 올라갔을 때 너무나 힘든 시기에
재수 생활을 1년 정도 했었는데 대학에 진입을 실패하고 딱 1년 정도 재수 생활을 했었는데 이게 참 보기보다 힘들더라고요. 친구들은 학교 가는데 저는 집에서 혼자서 공부하고 이게 참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 시간 가운데 너무나 힘들었을 때 제가 참 너무나 의지했던, 또 너무나 많은 것을 배웠던 그런 형님인데, 이분이 이제 저희 교회 안에서 자매님과 만나서 결혼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어느 날 이제 저와 함께 찬양팀에서 회식을 하고 있었는데, 그 형님이 이제 대뜸 저와 식사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 이 시대에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말하는 것이 참 힘든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자기 사연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집사님이 회사분들과 함께 회식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회사에 회식이란 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술을 무조건 마셔야 되는 그런 문화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뭐 주변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많이 변했다고 하더라고요. 안 마신다 그러면 그래 마시지 마라고. 지금은 이렇게 한다는데, 불과 한 5, 6년 전까지만 해도 회식 자리에서 술을 안 마신다라는 것은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는 정도로 그런 술 문화가 있었다라고 제가 어디서 주워 들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회식 자리에서 이제 술을 마시는데, 이 형님이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는 술을 마시지 않겠노라 라는 마음으로 술을 드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 그 자리에 있던 상사 중에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너 왜 술을 안 마셔? 라고 하길래 그 형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라서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라고 했는데, 웃긴 게 그 물어보셨던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다. 괜찮아, 야 나도 교회 집사야 라고 네,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그 형님이 끝내 그 자리에서 술을 드시지 않았는데, 그분보다 더 높은, 훨씬 더 높은 자리에 계시던 분이 그 소식을 듣고 결국에 그 형님에게 술을 드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체벌을 조금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소리를 듣고 그럴 수도 있구나, 술 문화라는 게 그런 거구나라는 것을 거기서 배웠습니다. 얼굴이 이래 보여도 제가 술, 담배 한 번도 안 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술이란 걸 입에 한 번도 안 내봤기 때문에 술 문화를 몰랐는데, 그 형님이 하신 이야기를 듣고 그렇구나라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종교적인 신념으로 인하여서 내가 술을 마시지 않겠노라라고 이야기했는데, 결국에 그 술을 마시지 않겠다는 그 말로 인해서 상사에게 체벌을 받았던 그 형님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분이 어땠을까? 그냥 내가 마시기 싫어서 안 마신 건데 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저는 공감이 좀 안 되더라고요. 그랬는데 일단 뭐 아버지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니셔서 물어봤더니 아버지는 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그럴 때는 뭐 한두 잔 마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그냥 지나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삶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져고 가야 할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제자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따르는 사람들이 되려면 우리는 끝까지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예수님 곁을 떠나기 바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를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잡히고 나서 죽음을 당하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예수님 말도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몰라도요, 나는 안 그럽니다 라고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막상 뚜껑을 열어봤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 베드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줬죠? 예수님의 말씀처럼 닭이 3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였습니다. 심지어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그것이 베드로가 보여주었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여주었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던 제자들은 결국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된 후 그들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자신의 목숨을 다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들 말로는 순교라고 하죠. 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겠노라 열정으로 따라다니다가 본인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가장 빨리 내려놓는 것이 너무나 슬프게도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참된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을 붙잡고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과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나를 따른다는 것은 단순히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을 나를 본받고 닮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의 삶의 방향키는 누가 잡고 있습니까? 세상이 나에게 주는 가치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발자취를 따라가겠노라라는 나의 고백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에는 너무나 미약하고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나중에 예수님이 딱 왕이 되면은 나도 딱 예수님 옆에서 한 자리 차지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처음에 이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순수한 그의 마음이 아니라 그저 한 자리 차지하겠노라 라는 그러한 마음. 그런데 그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면서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너무나 힘들었던 그 십자가의 길을 제자들도 따라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제자는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끝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언제나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언제나 힘들지만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우리들은 끝없는 기다림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기다림은 너무나 오래 가서 때로는 기다리다가 지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다 지치지만 우리는 끝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들의 시간의 차이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은 흘러가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다가 견디지 못하고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내 기도는 하나도 안 들어주시죠? 라는 것과 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 내가 이렇게 매일 새벽 기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나의 기도가 단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 이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증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알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다만 그 하나님의 타이밍을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는 것 뿐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도 흘러가고 있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지금도 예수님을 따르겠노라 고백하면서 열심히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그 길을 나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겠노라 다짐했던 우리들의 처음의 그 순간을
그 기억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이 변치 않고 정말로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함께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 가운데 정말로 내가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그런 선택 기준을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손가락질 치고 손가락질 받고 바보 취급 받을 수 있습니다. 쟤 바보야. 신이 어디 있다고 이 시간에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 이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또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기에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이 디사이플스라는 제목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우리들은 가장 먼저 나 자신을 부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나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것이 플랜, 계획이라는 걸 짜지 않습니까? 그 플랜을 짜고 그 계획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 플랜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순간 나의 삶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나의 그러한 플랜보다 더 완전한 플랜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자는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십자가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의 십자가도 함께 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 교회 가운데 참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나의 고민만을 이야기하고 나의 삶만을 이야기하고 남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 된 공동체라면 나의 이야기를 물론 이야기해야겠지요. 하지만 나와 함께 걸어가는 사람의 이야기를, 그 사람의 십자가도 함께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는 그 동역자가 어떤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는지 듣고 함께 발맞춰 걸어갈 수 있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떠한 시련이 와도 또 어떠한 시험이 나를 유혹해도 그 유혹 가운데서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따라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끝까지 따라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나 제가 이제 중고등부 친구들을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중고등부 친구들, 이제 저희 교회는 아니고 다른 사역지에서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기회가 있어서 또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제 전 사역지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해봤을 때 그 교회 친구들은 다 이제 미션 스쿨을 다니는 친구들이었습니다. 명지대 뭐 그런 기독교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이었는데, 얘들아 너네 학교에서 채플 어떻게 드려? 라는 질문을 제가 해봤습니다. 채플 예배를 막 얘기하는 건데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데 그냥 엉망진창으로 그냥 앉아서 시간 때우는 용으로 드리는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아 그래? 너는 너의 삶 가운데 얼마나 기도하니? 라는 질문을 던져봤는데 그래도 저는 뭐 밥 먹을 때 그리고 아침에 자고 일어날 때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근데 얘들아 너네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을 찾아? 라는 마지막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했더니 그 친구들이 그렇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나만의 방법으로 혹은 부모님께 이야기하는 걸로 해결하려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제 삶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나는 저 나이 때 어땠지? 나는 중고등부 친구들 나이 때 어땠지? 저는 더했더라고요. 부모님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거나 혹은 나만의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던 저의 모습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우리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예수님을
붙잡고 끝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타이밍이 우리 다들 너무 잘 알잖아요. 너무 더디게 간다는 거. 우리가 기도했을 때 바로바로 응답 오는 경우가 있나요? 물론 있지만서도 네, 극히 드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지금 저희 아버지 기도를 거의 제가 아버지 교회 안 다니신다 그랬잖아요. 한 15년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15년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의 20살 때부터 했으니까 그 정도쯤 된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의 때가 언제까지인지 기다리고는 있는데 기다리다가 종종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아빠 언제까지 쉬려고 그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야기하는데요. 어찌되었든지 간에 네.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야 합니다. 그 길은 너무나 좁고 험한 길입니다. 그리고 남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길입니다. 남들이 가려는 길은요, 말 그대로 넓고 편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그러한 길입니다. 그리고 평평한 길이다라는. 근데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가는 길은 말 그대로 최악의 길입니다. 꼬불꼬불하고 막 가시덤불이 있고 너무나 좁고 너무나 힘들고 그럼에도 우리가 그 길을 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그 구원의 십자가를 우리는 믿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으로 인하여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겠노라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디사이플스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함께 걸어가겠노라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